말씀 봉독 읽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루시되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주 이 앞에 불 좀 꺼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 타락한 아담 가정을 세우셔서 그 아담 가정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이셨지만 결국 아담 가정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던 뜻이 좌절되고 다시 10대 만에 노아 가정을 세우십니다. 노아는 얼마나 충직한 사람이냐. 120년 동안 비몽사몽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을 믿고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가운데도 더군다나 바닷가가 아니고 산중에다 이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120년 하루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아들 함이 타락행위로 말미암아 결국 노아 가정을 중심한 하나님의 뜻도 성취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섭리는 연장돼서 400년인 10대 만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게 되었지만 역시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헌재를 내리시는데 오늘 방금 봉독했던 말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가 독자 백세에 난 그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치려 하셨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나님이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려니 그 대적이 성문을 차지하시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헌재,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로 큰 교훈을 심어주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백세에 난 독자입니다. 이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조금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제 성년에 가까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쯤 되는 모리아 산까지 가는 겁니다. 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이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한테. 이 이삭한테 아버지는 너희가 제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생각하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불과 뗄감은 있는데 제사를 드릴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뗄감은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그러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단다. 그래서 이제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서 결국에 성장한 이삭, 뭐 우리가 연령을 이제 굳이 계산해 본다면 그래도 한 17살 이 정도 되는 그 나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반항할 수도 있고 또 힘을 겨뤄도 늙은 아버지와 힘을 겨룰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반항하지 않고 순수하게 제물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장작도미에 앉습니다. 그때 전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칼을 듣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그래서 결국 이 이삭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데 왜 그 손을 멈추게 했느냐? 이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심정이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에서 나온 행동은 바로 이삭을 죽였다는 입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앞서 말씀은 생략되었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이 상정언제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바치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 가정에 사탄이가 침범했어요. 그러니까 이삭 헌제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 이 이삭 헌제라는 신의 한 수를 두고 이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뜻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바로 이삭 헌제를 통해 가지고 사탄을 분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그 심정이 일치를 이루어서 이삭을 죽이려 했고 또 이삭은 아버지 뜻에 절대 복종했던 겁니다. 아버지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 의해서 부자가 일심일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침범했던 사탄이가 물러났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 안 드리더라도 즉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섭리를 다시 이어나가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듣는 분은 좀 어렵지만은 또 이 말씀을 다르게 새기며 보면은 바로 상징 헌제에 실패한 아브라함이 실패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뜻이 연장되지도 않았던 하나의 조건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삭 헌제를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누구에게 가능하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결국에 한 몸이 된 겁니다. 개체는 다르지만 뜻을 중심해서 봤을 때 아브라함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고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 헌제가 성공했으니까 이 둘은 개체는 다르지만 뜻을 중심으로 한 몸이다. 한 몸. 한 몸과 같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이란 인물이 나타나고 그 야곱을 중심해서 3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 이 제목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으로 부르게 됐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삭 헌제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개체는 다르지만 뜻을 중심한 한 몸이기 때문에 이삭으로 연장돼도 연장되지 않았다는 조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 가정을 중심해서 에서와 야곱이 이제 장자 복귀를 위한 하나의 섭리를 펼쳐 나가시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지금 잠시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이어기 전에 이 야곱에 대한 그 이야기는 성서의 대단한 그런 그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66권 성경 가운데 창세기라는 것이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50장 가운데 절반인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으로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성서 가운데 25장부터 50장까지 절반을 야곱 얘기로 장식이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에 대한 얘기를 에서와 그리고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가 한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한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쌍태예요. 그 야곱은 동생이고 그리고 에서는 형인데 이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 이삭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인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그 임신을 했는데 그 이제 아마 이 뱃속에서 발길질도 하고 이렇게 좀 뭔가 정상적이 않은 그런 그 상태였던가 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쌍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쌍태가 태어났죠. 근데 이 장자가 에서인데 장자가 찾아 야곱을 섬기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쌍태가 태어나서 야곱과 에서가 성장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여성처럼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심부름을 하는 입장이지만 이 장자 에서는 아버지를 닮아서 그때는 수렵시대니까 사냥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어요.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고파. 그때 마침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 동생한테 야, 그 팥죽 얼른 한 그릇 주라. 내 배고프다. 그랬더니 이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그 장자를 나에게 파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아니 내가 지금 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가 뭐냐? 그래 네가 가지고 팥죽 한 그릇 빨리 얼른 다오. 그래서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하고 바꿔요. 우리가 흔히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자, 그렇게 돼서 결국 이런 하나의 조건이 세워졌습니다. 조건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 하에서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들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장자 이삭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줄 테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물론 이제 장자니까 상속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장자에서는 사냥을 나갑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은 바로 어머니 리브가가 든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막내 야곱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 야곱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의 아버지가 지금 형님한테 모든 것을 축복해 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내 시키는 대로 저 양을 잡아다가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럼 축복을 받아라. 아유, 어머니 큰일 날 소리 왜 하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난 모든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저 외양간에서 양을 빨리 끌고 와서 요리를 하자. 근데 형님은 팔에도 털이 나고 나는 털도 없고 여자가 잘생긴데 내 목소리도 그렇고 아니다. 너 팔에다가 양털을 끼우면 된다.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별미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아버지한테 드립니다. 아버지, 제 이삭이 왔습니다. 제 별미를 만들어니까 좀 맛있게 잡수시고 나에게 몽땅 축복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니 네가 야곱이 아니냐?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 아니냐? 내가 오늘 사냥하면서 소리쳤더니 목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럼 너 팔을 내놔봐라. 팔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아니 좀 에서처럼 털이 많이 나 있어요.
아, 그래, 에서르구나. 그래서 맞대게 잡수시고 축복을 이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다 어떤 축복이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아까 말씀드렸죠. 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줬어.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딨겠어요? 이 축복을 몽땅 해줬습니다. 그때야 이 에서가 뭐냐면 에서가 그냥 헐레벌떡 이제 오는 겁니다. 와서 아버지 내 별미를 만들었으니까 잡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네가 이삭이로 저 에서로구나. 아까 야곱이 와서 다 몽땅 받아버렸다. 아니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조금도 없다. 다 몽땅 줘버렸다. 그러니까 어때요? 야곱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렇죠. 참, 화가 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이 축복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는 저 막내를 도피시킵니다. 어디로 도피시키느냐?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이 하란입니다. 하란. 지금이 이것이 아마 그 시리아나 터키 정도 되는데 이 브엘살바에서 이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약 정확히 말해서 840km. 우리 서울 왕복거리입니다. 그가 친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길 가라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도망가라고. 그래서 이제 좀 개나리 포찜을 짊어지고 형님을 피해서 그냥 장자가 뭔지 그가 하나 축복받았다고 칼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베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브엘사바 여기가 이제 집인데 여기서 한 3일쯤 가면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아니 그냥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하늘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을 그럼 야곱의 자손한테 주겠다 그 말입니다.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퍼져나갈지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즉 야곱의 후손들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다시 네가 하란 외삼촌 집에 도망가지만 내가 언젠가는 너를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런 삶 속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자 축복이란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시간이 없어 그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떻든가 하나님의 섭리는 그 장자권을 복귀하게 한 섭리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그 외로운 길, 나그네 길, 이 길을 가면은 우리가 하루에 한 20km씩 간다면은 얼마 그러냐? 한 달 반 걸리는 게요. 영남 선비들이 한양에 과거로 시험 보러 가려면 뭐 천리길이라 그러죠. 천리길. 뭐 한 달도 걸리고 뭐 그랬지만은 그래도 동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여기는 황무지예요. 여기가 그네가 사나운 짐승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그 길을 자기가 한 달 반 동안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외로운 길에도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하셨다. 그래서 결국에 좀 야곱이 그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마르고 우물가에서 물 한 모금을 얻어 먹으면서 그 여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에 그 외삼집이 라반이에요. 이름이 라반 집이 어디냐 물었더니 이 여인들이 라반의 딸들이라. 우리 집입니다. 우리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하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삼촌 집에는 이게 레아라는 큰 딸과 라헬이라는 작은 딸이 두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외삼촌과 함께 한 달쯤 일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도 일만 시켜서 미안한지 내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품삯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면 되겠느냐 했더니 삼촌
그러지 마시고 내가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봉사해 드릴 테니까 저 예쁜 작은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7년 동안 공짜로 이제 일을 해주겠다는데. 아니 다른 데 시집 보내면 그냥 성장해서 시집 가버리면 되는 건데 7년 동안 이 젊은 애가 우리 집을 봉사해 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7년 동안 애쓰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일을 했더니 잔치날이 왔어. 그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북치고 장구치며 이제 잔치가 끝나서 첫날 밤을 딱 지내고 나니까 아니 자기가 사랑했던 동생 라헬이 아니라 좀 미운 그런 언니 레아가 아니 자기가 첫날 밤을 보낸 거예요. 이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따집니다.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난 레아를 사랑했고 레아하고 내가 결혼하겠다고 했지 라헬하고 결혼하겠다고 레아하고 결혼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했더니 아니다. 사정이 그렇다. 우리 집안에 순서가 있다. 큰 딸부터 씨 보내는 거지 작은 딸부터 어떻게 씨를 보내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좀 그 작은 딸을 이제 원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다시 말해. 내가 7년 동안 또 봉사할 테니까 작은 딸마저 주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다시 작은 딸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야곱 가정이 얼마나 그 식구가 부르냐면은 자, 여기는 레아 큰 딸, 작은 딸 라헬. 그리고 거기는 종이 있어요. 언니의 종, 동생의 종. 자,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 레아가 생산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 넬이 내 아들을 낳아요. 그 딸도 없이 그냥 아들만 그냥 넬이 그냥 내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라헬이 질투심이 난 거예요. 자기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질세냐 해가지고 자기 그 종,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좀 방에 들어보냅니다. 그래서 난 자식이 단과 납달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됐어. 요 레아도 심술이 난 거예요. 아니 저 봐라, 종까지 보내서 이렇게 안방을 차지하려는 거구나. 그래 나도 종을 보냈다. 실바를 또 보내가지고 여기서 어때냐? 또 갓과 아셀이란 그런 아들을 태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레아의 종이죠. 자, 근데 또 얼마나 생산력이 좋은지 레아가 또 아들을 둘 낳아요. 셋 낳구나. 예, 디나까지. 이게 셋 낳아요. 근데 이 디나는 딸입니다. 딸. 여기 나잖아요. 예, 그때야 느지막이 라헬이 그럼 아들을 낳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예, 요 베냐민은 삼촌집에서 난 것이 아니라 고향에 돌아와서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딸 빼고 12자식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자식 이랍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때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가 12자식을 낳아서 그 12자식을 통해서 퍼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자식을 가지게 되는데 아니 양을 치는데 이젠 야곱도 살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분깃이 이제 나누어져야 돼. 근데 양이 자꾸 삼촌 양하고 섞어져. 그래 분간이 잘 안 돼. 자, 그래서 이 야곱이가 지혜가 있어서 삼촌한테 건의합니다. 삼촌, 내 양과 자꾸 이렇게 좀 섞이는데 그럼 내 양은 바로 얼룩이 아롱이라든가 전백이라든가 얼룩이 친 것은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양이 얼룩이 잘 안 나와요. 아롱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 이게 하얀 것이 나오는지 검은 것이나. 근데 자기가 아롱이가 나올 때니까 삼촌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분깃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 야곱이가 물론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리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이렇게 딱 세웁니다. 양들이 보게끔. 보게 해서 그 물을 먹은 그 양들은 새끼를 낳으면 어떠냐? 전박이, 아롱이, 이렇게, 아롱진 것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는 또 얼마나 지혜냐면 아무 양한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튼튼하고 살찐 양들. 그 양들이 물 먹일 때만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한 새끼가 나는 거요. 그러니 이렇게 하얗거나 검은 양보다는 이 점박이, 아롱이가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가 재산이 막 불어나가요. 재산이 막 그냥, 좀 많이 이제 자기 삼촌보다 더 재산가가 돼요. 그러니까 삼촌의 아들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네 재산을 다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이게 협박 같고, 위협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위협을 느끼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야곱이가, 아니, 누가 무슨 뺏어간 것도 아닌데 자연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이제 고향 갈를 채비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가게 되는데, 고향 가겠다고 삼촌한테 얘기하면은 삼촌이 보낼 걸 갖지를 안 해. 자기 재산 다,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몰래 야반도주 합니다. 몰래 야반. 자, 자기 딸들한테, 참 부인이죠. 두 부인과 종들한테 다 얘기해서 오늘을 우리가 몰래 도망가자. 그래서 야반도주를 하는 야반도주를. 자, 이렇게 이제 야반도주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요 브엘사베가 고향입니다. 요 하란 땅에서 이제 야반도주를 해서 오는 거예요, 이제. 딱. 3일길쯤 이제 도망쳐 나오니까 그때야 삼촌이 알았어요. 이놈 도망갔구나. 그래가지고 삼촌 그리고 아들들 이렇게 또 종들 막 데리고 이 야곱을 잡으러 일주일 동안 달려옵니다. 일주일 동안에 와서 이제 만나요. 딱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니 너희들 왜 도망가느냐. 그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 야곱 만나거든 선악을 가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야곱에 대해서 질책하지 말라.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삼촌 외삼촌은 아니 떠난다면 내가 비파도 틀어주고 수금도 틀어주고 그리고 정말로 이별의 노래도 불러주고 그럴 텐데 왜 그렇게 야반도주 해버렸냐. 손자들한테 내가 입맞춤도 못하게. 예, 그러면서 이제 얼머블리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야. 니들 왜 우리 집에 있는 수호신, 그러니까 드라빔이라 그러죠. 드라빔. 이 가문을 지키는 신이에요. 신. 이 드라빔을 왜 가져가느냐? 이것은 다산과 풍요를 이제 준다는 신이에요. 이걸 뭐냐면 그 하늘편 쪽에 있는 그 라헬이 아버지 몰래 가지고 와버렸어. 그걸 찾느라고 지금 그 삼촌이 지금 막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헬이 그 안장 밑에다 이걸 삼겨놨어요. 그 안장 밑에 보자. 그랬더니, 내가 지금, 그 여자가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내가 지금 자리를 못 비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 그러냐?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삼촌은 그 이튿날 이제 헤어집니다. 손자들하고 입 맞추고. 그래, 잘 가서 잘 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지고, 이제는 야곱이가 이제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오는데 이것이 약복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것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사이로 내려오는 그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 지류에 약복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약복강까지 왔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 강을 건너게 하는데 이것이 약복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열대지방이니까 그렇지 이건 우리나라 개울만도 못한 강이에요, 사실. 저도 요단강을 가봤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요단강이 얼마나 큰지 뭐 뛰는지 나는 한강을 생각해 봤어요. 갔더니 또랑물 같아. 또랑물 같아. 그것이 요단강이에요. 자, 그냥 약북강도 더 그래요. 요 개울 같단 말이야. 요걸 다 건네 세우고 자기 혼자 늦게 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밤이 왔어요. 그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 야곱을 후려치는 거예요. 그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지면서. 그러니까 야곱도 안 지려고 이 천사하고 막 씨름을 밤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이 셀 물쯤 되니까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죠. 야, 손 놔라. 나 이제 빨리 가야 돼. 안 됩니다. 응?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어요. 나한테 내가 이겼다는 징표를 주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랍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천사한테 승리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 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에덴 동산에서 천사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이게 천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우주 만상을 다 주관하는 주관권, 이것을 사탄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물 만상도 다 사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사탄이 종이 되어버렸고, 그런데 상징적으로 우리 인간의 주관권을 뺏어간 천사한테 씨름해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뺏어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이지만,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천사하고 이겨가지고 그때 약복강을 건넙니다. 건너서 이제 식구들을 만나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쭉 고향 땅으로 여기. 근데 여기서 분이엘 분이엘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원수는 아니고 형님의 뭐냐면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갔으니까 형님이 가만두겠어요?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됐다 이놈, 내 맛을 독특히 봐야 되겠다 해서 칼을 갈고 400명 장정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 죽이러 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 나누어 레와 라헬 두 여종에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을 온 앞에 두고 레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오는데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양떼, 소떼 그걸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세워 가니까 그 야곱의 에서 쪽에서 그걸 보니 이 말과 이 소와 양들은 다 어디 가는 거냐니까. 우리 주인 야곱께서 우리 형님 되시는 에서에게 드리는 그런 하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는데 마음이 조금씩 변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400인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야곱을 죽이러 왔던 그 형님이 야곱이 어떠냐 달려들면서 형님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막 이러니 어떠냐 그 원수 같은 마음이 어떠냐 살얼음처럼 녹아나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껴안고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형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무슨 고생이냐, 응? 이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저 소와 양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큰 선물을 가지고 형님한테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야야 동생아 나도 부자가 되었다. 이거 다 필요 없다. 네 다 가져라. 아닙니다. 형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몰고 왔으니까 형님 받으십시오. 근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받겠다 하면 염치가 없지요. 아니야 뭐 괜찮았겠지. 괜찮아 하면서도 자꾸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고향에 잔치를 열게 되면은 잔치날 지금은 예식장에서 하지만 옛날은 다 집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안주인은 앞에다가 탁 이게 주머니를 차요. 왜? 부쉈돈을 넣으려고. 부쉈돈을 넣고 아예 딱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올 거 다 알아요. 누가 다 부주해 줄 거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주머니를 어디 크게 딱 차죠. 탁 와서 이제 축하합니다. 이렇게 돈을 주면 한번 어려운데 뭘 이걸 가져왔냐. 그러면서 전대 속에 다 넣지요. 다 넣었습니다. 또 그 마찬가지야. 또 뭘 그렇게 먼 데서 다 데리고 왔냐. 나도 이렇게 부자인데. 그러면서 양도 그리고 살찐 소도 다 에서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풀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사의 일대 전환기를 만듭니다. 일대 전환기를. 지금까지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에 이어까지 왔지만은 이렇게 그 원리로 봤을 때 장자는 바로 사탄 편의 입장이고 자자는 하늘 편의 입장입니다. 근데 아까 그 쌍태가 태어날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또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이렇게 하늘편 야곱이가 그런 사탄 편에 있는 에서를 자기한테 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가 장자가 되고 그리고 에서는 차자 입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사랑하게 됐다. 이것이 섭리사의 일대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그런 행적이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전반을 다 야곱의 얘기로 장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담 노아 가정, 뭐 타락의 내용, 창조의 가정도 있지만은 12장부터는 어디야? 아브라함 얘기. 그리고 그것이 25장부터는 야곱의 얘기로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이렇게 창세기를 장식하는 건 뭐냐? 그만큼 야곱이가 이 하늘편에서 사탄편인 에서를 굴복시켜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분일에서 만나가지고 화해를 하고 그 다음 사탄편 에서가 하늘편인 야곱한테 굴복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이제 하늘편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사에 이때까지 승리한 적이 없어. 매일 하늘편은 사탄 앞에 몰리고 쫓겨서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성을 다 결국 사탄이 다 주관하는 입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야곱이가 상징적이긴 하지만은 바로 그것을 다 되찾았다. 복귀했다는 거예요. 다 그런 입장에까지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사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쾌거를 느끼고 승리를 한 그것은 야곱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 분일에서 만나서 에서를 근데 에서는 세일로 갔습니다. 세일로 가고 그 다음 야곱 가정은 이렇게 숫곳에 와서 1년쯤 살아요. 그 다음 세검을 거쳐서 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죠. 뭐냐면 야곱이가 하란집을 갈 때 밤에 잠을 자는데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떠오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고향으로 인도할 것이다 했던 이 베델 땅에 여기 와서 이제 정착을 좀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디냐 헤브론을 거쳐서 브에살바로 이게 돌아오는 과정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요 베들레헴 근처 약 한 20km 지점에서 어디야 야곱이 하늘편 부인이었던 라헬이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거기서 순산하지 못하고 상고로 인해서 거기서 죽습니다. 베냐민은 거기서 무사히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무덤을 둔 거예요. 이제 태어나다가 여기다 이 무덤이 지금 1910년대 20년대 그 사진인데 여기 이렇게 기념으로 기념 예배당도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할 수. 그래서 이 베들레헴 근처에 라헬이 죽었고 거기서 무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거 야곱의 12자식입니다. 야곱의 12자식이 기념 촬영을 한 거예요. 그때는 어디에 뭐냐면 사진기가 흑백밖에 없었기 때문에 흑백으로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그때 이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냐 긴 얘기였죠. 이것이 잘못됐네. 자, 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에서가 야곱한테 뭐냐면 타락성을 받는 탕감 조건.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중보로 해서 야곱에게 순종 굴복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뜻을 받들어서 이 이삭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개체는 다르지만 뜻을 중심에 했을 때 바로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뜻으로 본 일대라 그랬습니다. 일대. 이건 3대가 아니라 손자까지 갔지만은 어디야?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뜻이 일체를 이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어디냐?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냐? 주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희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그 늘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아담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이러지 않습니다. 다 이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 어떤 것이냐? 바로 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뭐냐면 준비했던 기간이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는데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2000년. 2000년 만에 뭐냐면 이 쾌거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이런데 그 야곱이 이제 뭐냐면 어떤 가정적으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중에서 가정적으로 승리하니까 이 야곱 가정을 중심해서 민족을 이루어야 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 독립 선언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나라를 세웁느냐? 그것은 바로 하늘이 준 생명, 그리고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세운다, 정부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국방을 지켜주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고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민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민족을 그러면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주권이 있고 국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가정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두가 사탄 세계인데 그 아브라함 가정, 야곱 가정 하나 가지고 그 메시아 하늘에서 온 독생자 메시아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최소한도 하늘의 뭇별처럼 땅 아래 모래알처럼 번식해서 민족을 이루어야 돼. 민족을 이루어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민족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그것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 야곱의 12자식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요셉이 혁혁한 공적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후손 12자식을 중심으로 하는 그 야곱의 후손들이 번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때 메시아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잠시 또 시간이 가더라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야곱이 아까 헤브론에서 정착했죠. 12자식이. 자, 그런데 이제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아까 베냐민은 어머니가 낳다 죽었죠. 근데 이건 11번째예요. 근데 11번째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야곱이가. 그러니까 그때 성서에 보면 채색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래, 시장에 가도 누구 자식 옷만, 요셉의 옷만 구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 막내 도성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미운 거예요, 지금. 미운다. 근데 이 형제들이 멀리 어디야? 양을 치러 갑니다. 근데 이 야곱이가 꿈을 잘 꾸요, 꿈을. 아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네 단을 일어서고 당신 단들은 다 네 단을 둘러서 절하리다. 아니, 네 단이란 게 뭐야? 네 볏집. 요 네 볏집인데 요 네 볏집이 형님들 볏집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한다, 이게 절을 한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더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이 요셉만 사랑해서 채색꽃도 입히고 그러는데, 아니, 이 꿈을 꿔는데 이 꿈이 뭐냐? 아니, 자기 동생한테 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꿔는데 뭐냐? 이제 좀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합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런 게 꾸짖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제 꿈을 잘 꾸는 그런 요셉이가 이제는 형님들이 요 도탄이라는 곳에 양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 헤브론에서 여기까지가 굉장히 멀겠죠. 자, 거기 이제 형님들이 어떻게 잘 있느냐 가봐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거고 이제 갑니다. 딱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보니까 형님들이 계신다. 그 형님들이 잘 됐다. 이 기회에 우리 동생, 저 미운 동생, 미운 우리 새끼 저거 없애버리자. 이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아니 구덩이를 파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형제는 죽이자. 죽일 것까지 있느냐? 그냥 놔두자. 이렇게 지금 옥신각신해요. 그때 마침 어디야? 좀 아라비아 상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상인한테 저거 이제 팔아버리자. 그래서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상인한테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무정한 형들이죠. 아무리 미워도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정한 형님들이야. 하여튼 그래서 아라비아 그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어디로 에집트로 끌려가는 거예요. 에집트로. 자, 에집트 이제 끌려가는데 어때요? 형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물을 거 아니요. 아, 내 사랑하는 요셉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울면서 아버지 너무 삼심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사자가 와서 물어뜯어 가지고 그냥 동생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피를 받아 가지고 옷을 가지고 왔어. 그 옷을 주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히죠.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야말로 좀 사자의 밥이 되어버렸으니 기가 막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말짱 거짓말. 자기 동생을 뭐냐면 약대상한테 팔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끌려가서 에집트로 들어와, 애굽으로 들어와서. 근데 운이 얼마나 좋은지, 이놈이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 경호대장인데, 경호대장 집에, 이건 총 감독이 됐어요. 총 감독이. 아니, 참, 사람 팔자, 참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보디발 장군 집에 경호대장에 대해서, 뭐는 곡식 들어오고, 뭐 물품 들어오는 거 다 정리하고, 자기가 창고장이가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네. 아니, 이 야곱이가, 요셉이가 잘생기고 똑똑하다 보니까, 영리하다 보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부인이, 색정을 일으켜서. 그래서, 뭐냐면, 이제 자꾸 방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뭐냐면 내가 아마 이렇게 주스 먹고 싶다는 모양이죠. 이 주스를 들고 왔더니, 아니, 뭐, 그건 문제가 아니고, 내 침대에 올라와 보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겁이 나가지고 그냥, 그걸 뛰쳐나올 때, 그냥,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그냥 웃옷을 딱 잡으니까 웃옷이 딱 벗겨지면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왔어. 그까지는 잘 되는데, 아니, 요 보디발 장군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역으로, 요셉이가 나를 겁탈려다가, 발각돼서 도망갔다. 그 증거가 내 웃옷이라고 딱 보여주죠. 근데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요놈이 괘씸한 놈. 내가 좀 이렇게 좋은 자리를 앉혀주는데 요놈이 또 우리 집안에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래서 감옥으로 보내왔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때 마침 누구야? 이 바로궁에서 술을 빚고 떡을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꿨어. 야, 참 어젯밤에 꿈 참 이상하다. 이 꿈이 뭐냐 하면서 이제 그 술 만드는, 술 빚는 그 사람의 꿈인 내용이 뭐냐면, 아니, 이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포도가지가 쭉 올라오다가 포도줄기에서 세 가지가 딱 나눠지면서 포도가 이렇게 잘 연그렀습니다. 그 포도즙을 쫙 짜가지고 그 포도즙을 바로에게 주더라는 거야. 그 꿈을 깬 거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야? 내가 머리에 뭐는 그 떡을 만들어서 새 강주리를 딱 얹었는데 새들이 와서 쫓아먹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꿈도 잘 꾸지만 해몽도 잘해 또. 요런 기술도 있다니 이 요셉이가. 해몽을 또 잘해요. 아마 뭐 죽어버리긴 했지만은 요셉한테 물어보면 요새 우리들이 꿈 뒤숭숭 하잖아요. 그런 꿈 한번 물어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술 빚는 사람의 꿈을 딱 해보니까 너는 3일 만에 석방된다 이거야. 오늘은 요 포도송이는 3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바로의 앞에 가서 술을 빚게 될 것이다. 근데 너는 새들이 와서 쫓아먹었잖아요. 3일 후에 모가지 당할 것이다. 근데 꿈대로 됐어요. 꿈대로 됐어. 그래서 이놈들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석방돼서 바로 뭐예요. 그래 이제 자기가 혼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 해몽해 줬다고 돈도 받는 것도 없고. 그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때 마침 누구야?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이 살찐 소 7마리가 있는데 저 하숫가에서 올라오더라 이거야. 그런데 또 한참 보니까 내가 빼 마른 그런 소들이 올라와서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으랬다. 그 다시 이제 일어나서 야 신기하다 이 꿈이 뭔가 해서 다시 잠을 자는데 또 잠에 무슨 꿈을 꿨느냐 이번에는 뭐는 싱싱한 벼이삭이 7송이가 다 나오더라. 근데 한참 있으니까 또 뭐냐면 이 가라지 같은 그런 벼가 나와가지고 이 싱싱한 벼 가라지를 다 집어삼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애굽에도 술객이 있고 박수들이 있다.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몽해. 꿈 해몽이 안 돼. 하나도 꿈을 맞추는 사람 없어. 그때 마침 이 술 빚은 사람이 뭐야?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몽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 바로에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뭐냐? 그 사람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와서 지금 바로 앞에 선 겁니다. 꿈을 해몽해봐라 했더니 뭐냐? 이 7마리 살찐소는 바로 7해 동안 풍년이 된다네, 풍년. 그리고 이렇게 가라지 같은 그런 잎사귀들이 나온 것은 7년 후에 흉년이 7년 동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느냐 했더니 풍년이 들 7년 동안에 창고를 곳곳에 막 지어가지고 거기다 풍년된 그런 곡식을 다 들여놨다가 흉년 들면 그거 꺼내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이 바로는 뭐냐면 야곱에게 모든 정권을 맡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가 있으리요. 그래서 너는 내 집을 치리할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보좌만 높을 뿐이지 너 모든 권력은 네가 가지라. 마침 우리 조선시대 1인지하 만인지상에는 영의정과 같단 말이야. 영의정.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저 가나안 땅에 그런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한테 쫓기고 몰리고 해서 그러면 종으로 팔려온 놈이 벼락 출세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벼락 출세해서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됐단 말이에요.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뭐냐면 이 애굽 땅은 이제 뭐냐면 풍년이 들었어요. 다 전체가 풍년이 들었죠. 근데 요 바로만 아는 것이 이 여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근데 7년 풍년 든 후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 흉년이. 이렇게 풍년 들 때 곳간에다 다 이렇게 저장해 뒀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이 애굽 땅을 중심한 이 이방의 사람들이 뭐냐면 곡식이 애굽에 있다니까 곡식 사러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곡식 들어. 야, 이렇게 곡식 들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지 다. 자, 그러니까 돼서 이런 가나안 땅 뭐냐면 야곱의 집에서도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구하러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몰려드니까 이 야곱이가 이런 이 난민들입니다. 아예 이 사람들은 쌀 사러 오는 정도 아니고 이주해버리는 거예요. 이주해. 예를 들어서 지금 아메리칸 드림처럼 애굽 드림을 가지고 옵니다. 애굽에 살아야 되겠다. 애굽이 이렇게 풍족한데 애굽에 살아야 돼. 애굽으로 지금 몰려드는 겁니다. 지금 다. 다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가나안 땅에도 야곱의 형님들, 야곱의 그 아버지 계신 그건 아무리 땅을 파도 뭐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쌀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애굽에 쌀 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애굽에 이제 온 겁니다. 애굽에 와서 이제는 동생을 만나는데 이 형들은 동생인 줄 몰라요. 이 동생이 뭐 종으로 팔리는데 뭐 이렇게 되려는. 근데 이 동생 요셉은 형들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향이 어디냐, 뭐 아버지가 있느냐, 동생이 어떠냐, 다 걔가 고향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벌써 17살 때 거기서 팔려가지고 이 총리 대신이 될 때가 30세야. 그러니까 뭐로 13년이 지났단 말이야. 그게 고향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이제 고향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뭐냐면 이 요셉이 깨달을까요? 너 우리나라를 탐지하기엔 정탐꾼이 아니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흉년 들어서 쌀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아니야, 정탐꾼 같다 말이야. 너 뭐냐면 족보를 얘기해봐라. 너 좀 가족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해봐라. 그것이 요셉이 듣고 싶은 거야, 고향 생각을. 다 듣고 뭐 너 동생은 어떠냐, 아버지는 잘 있느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래도 정탐꾼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감금해야 되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한 명만 남아라. 그래서 둘째 아들 시몬이 남습니다. 시몬이 인질로 잡히고 그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돌아가게 돼요. 쌀을 사가지고 가는데 주막집에 들려서 전대를 풀어보니까 내가 지불했던 돈 그대로 있죠. 돈이 그대로 있어요. 아이고, 가슴에 털컥하죠. 마침 돈을 훔쳐온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쌀을 살 때는 쌀만 사왔는데 그
그 돈이 그대로 있어. 예, 걱정하면서 이제는 예,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 이렇게 요건 이랬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집으로 예, 돌아왔어요. 예,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어디야? 오늘 루벤이 시몬이 남아 있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여기 갈 때 뭐냐면 이 요셉이 약속했어요. 이번 가서 만일 다시 쌀을 사러 올 때는 뭐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너 동생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탐정꾼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 형제도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또 아버지를 설득해야 돼요. 아버지가 또 요셉은 죽고 이제 마지막 베냐민이 있는데 베냐민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안 보내주는데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어느면 이제 또 이제 베냐민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때 뭐냐면 꾀를 내요. 요셉이가 다시 뭐냐면 전대에다가 쌀을 막 심어주고 거기다가 어디냐면 몰래 베냐민 전대에다가 돈과 그리고 이렇게 은자를 그렇게 집어넣어버려요. 몰래.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고향으로 올 때 어디야 병사를 보내가지고 이 검열을 하게 해요. 보니까 다른 형제의 쌀은 그대로인데 베냐민 전대에만 이런 잔이 있단 말이야. 이 요셉이 애지중지하는 잔이 거기 들어있어. 이게 도둑놈이 돼 있고요.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잡혀왔습니다. 잡혀와서 이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일은 안 했지만 그거 어떻게 그 전대 속에 잔이 들어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살려주시고 종 노릇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너희들 다 종이 될 건 아니고 너희들 베냐민 하나만 남겨라. 이번은 이제 베냐민 남겨놓고 너희들 가라.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 가면 졸도합니다. 예, 요셉도 죽고 이제 그런데 베냐민까지도 이제 뭐냐면 안 데려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막 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 형들은 모르지요. 자기는 알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동생도 받고 통곡을 하죠.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그 소리가 궁중에 다 울려 퍼졌다 그랬습니다. 궁중에 다 울려 퍼졌다. 그때 자기가 좀 울음을 멈추고 나와서 형님한테 내가 여러분이 판 요셉입니다. 이러니까 이 형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벌벌 떱니다. 아니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었으니 동생이 우리를 복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형님 저는 그렇게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베냐민을 보고 싶은 베냐민 동생을 불러보면서 껴안고 이렇습니다. 자랑스러워. 얼마나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형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바로 군까지 막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버지 모셔오게끔 마차도 보내고 그리고 재물도 막 보내고 그래서 이제 어디냐면 이 애굽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그 형제들을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이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이 돼 있어요. 우리 요셉 만나러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야, 그 동안에 열조가 이 땅에 묻혀 있고 우리가 터놓고 닦아놓은 터가 문전 녹탑이 다 있는데 이걸 버리고 어떻게 애굽으로 가냐? 이방 땅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는 좀 풍족하고 그리고 베냐민도 거기 있고 가야 베냐민 만납니다. 막 설득시키는 겁니다. 지금. 자, 설득해서 이제는 그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을 말하죠.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애굽으로 가라.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애굽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문물이 풍족해요. 자, 여기서 결국에 그리던
좀 11번째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죽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인사시키러 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게 노인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산전수전격노라고 130살이 됐습니다. 이게 130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7년을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147세에 돌아가시죠.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이거 요셉이 뭐냐면 이 야곱 땅, 애굽 땅에 들어와서 여기에 제사장 딸 아스낙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둘 낳아요. 그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입니다. 막내예요. 근데 이 야곱이가 이제 늙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네 아들들을 그러면 내가 내 아들로 삼겠다.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 축복을 해주는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줘요. 아니, 오른손을 막내한테, 그리고 뭐냐면 왼손을 큰 아들한테 가요. 원래는 큰 아들이 장자니까 오른손을 얹어줘야 돼요. 오른쪽은 하늘편이고 왼쪽은 사탄편이니까 하늘편에 손을 가지고 뭐냐면 장자의 손을 얹어서 축복해줘야 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어깨에서 줘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아버지한테 뭐냐, 아버지 늙어서 그런 줄 알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얘가 큰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했죠. 야곱이가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승리했죠. 그것을 그에 또한 이렇게 하늘편 차자를 입장에서 장자권을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 입장에 서게 되고 므낫세가 차자 입장에 서게 되는 그런 하나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야곱은 147세로 일기로 해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이 뭐냐면 국장을 이제 열도록 합니다. 국장을 열어요. 거대한 장사. 이것이 다 행렬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 고센 땅, 애굽에서 어디냐, 헤브론까지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장례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 있는 뭐냐면 막벨라 굴에 안치합니다. 이 막벨라 굴은 이삭도 거기에 좀 묻혀 있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도 들어 있고, 그리고 10조가 여기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 10조가 묻혀 있는 곳에 묻어달라는 유언이 있어서 결국 야곱이 여기에 묻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12 자식이 그 가족 70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얼마나 됐냐? 좀 몽둥이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60만, 그리고 아내자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란 민족이 형성돼서 그 민족이 다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디냐? 바로 이제 애국구역 400년을 이루게 되죠. 여기서 민족이 형성돼. 민족이. 아까 말씀드렸죠? 민족을 중심인 국가가 돼야 그 국가가 어디예요? 뭐는 백성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또 자유가 누릴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하나의 권이 뭐냐면 나라는 나라예요. 나라는 그 권입니다. 그 나라를 세울 때 비로소 메시아가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야곱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그리고 천사한테 주관권을 찾아 세우므로 말이야. 인류 역사에 2000년 역사 속에 이 야곱처럼 승리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사탄을 굴복시켰으니까 그 사탄의 굴복 노정이 모세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 그렇고 우리들도 모두가 이 예수님 야곱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좀 그 본보기 노정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야곱의 그런 일생이 결국 하나님이 섭리사에 사탄을 굴복시킨 본보기 노정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야곱의 본보기 노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지혜롭게 야곱처럼 그렇게 승리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다 하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사에 뭐냐면 가장 혁혁한 그런 승리의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얘기로 장식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